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무척 더운 나날들이 계속됐는데요.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좀 나누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교회 소식란에 보면요, 교회 소식란 5번에 미얀마 어동 후원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가게 되는데요. 우리 교우분들께서 그 미얀마의 그 다케다 센터에 그 아동들 한 300여 명과 1대1로 이렇게 결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달 그 아동들을 후원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갈 때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선물을 좀 해주기를 좀 원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 그 포스터를 보셨겠습니다만 그 포스터에 그 단기 선교 주제가 영어로 적혀 있죠. Joy and Gift, 기쁨과 선물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 있는 그 아동들에게 우리 주님의 기쁨과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그런 대사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에 그 여러분이 결연하신 그 아동들에게 그렇게 선물을 좀 해주실 수 있기를 좀 바라는데요. 한 1인당 15,000원 정도 그 아동들에게 그 상당히 그렇게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헌금 봉투에 그 선물로 그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선교팀이 가서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결연한 아동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협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죠. 요즘 세상에 컴퓨터에 대한 지식은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을 문맹이라 해서 그렇게 무시를 했었는데 요새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 해서 마치 석기시대의 원시인 취급합니다. 또 요새 보면요, 우리 한국이나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온통 이렇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탁마켓이 어떻느니, 뮤추얼 펀드가 어떻느니, 이런 말들을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모르면 아예 대화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오늘날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100세를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TV와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건강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서로 교환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건강 정보에 관한 한 거의 준전문가 수준입니다. 병원에 대한 정보도 아주 빠삭하죠. 그래서 허리 수술은 어느 병원이 잘한다더라. 무릎 수술은 그 병원이 최고야. 이렇게 많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또 도움도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고물가에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요즘 같은 때는 식탁을 위해서 장을 봐야 하는 주부들의 신경이 여간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싼 곳이 어느 곳인가 하는 이 정보에 귀가 쫑긋합니다. 야채는 현대마트가 싸고 싱싱해. 그래? 과일은 진로마트가 더 싸던데? 무슨 소리? 본동시장 과일 가격이 더 좋아. 아니야, 송화시장이 더 좋지. 뭐 이런 정보들을 서로 나눕니다. 이런 정보들을 아는 것이 가정경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 때문에 또 나름 중요합니다. 또한 요즘처럼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 때는 맛집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 가면 뭐가 맛있대더라, 그런 정보들을 또 많이 나누죠. 이처럼 컴퓨터도 알아야 되겠고, 주식도 알아야 되겠고, 정치, 경제, 건강상식, 쇼핑 정보는 물론이고, 심지어 동네 마트와 맛집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되는 등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모두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런 지식과 정보들을 하나라도 더 손에 넣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열심히 TV도 보고요, 인터넷도 검색해서 관련 정보들을 차곡차곡 모읍니다. 광고 전단의 쇼핑 정보들도 아주 꼼꼼히 들여다보죠. 이런 노력들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여 여러 방면에 걸쳐서 필요한 지식들을 이렇게 습득하기는 하는데, 정작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어째서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일까요? 나를 아는 것은요,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모멘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멘텀을 마련해줘요. 사람은요, 다른 이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100마디, 1000마디 해주어도요, 그 말 자체 때문에 변화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말이나 사건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으로 와서 닿을 때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와 관련해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만 4살 때의 일입니다. 그날도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사역과 설교 준비들을 마치고 제가 밤 10시가 좀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아내가 저를 보더니 좀 흥분된 목소리로 여보, 오늘 예람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자기 전에 매일 아내가 침대에서 아이에게 성경책을 읽어주거든요. 근데 그날 읽어준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였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다 들은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엄마,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난 이제까지 나쁜 거 많이 했는데, 친구들한테도 나쁜 말하고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엄마 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니야 예람아, 나쁜 짓 했다고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예람이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줘. 그리고 예람이도 엄마 아빠 같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서 아이가 엄마와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매일 듣던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만 해도 애가 벌써 수십 번은 더 들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여느 날과는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비록 만 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지만 자기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은 그 우리 아이의 일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부모 속을 썩이는 일 많았어요. 제 목사들 맞아? 라는 말을 들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부족함이 많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러저러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이 어릴 때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 어릴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비록 많은 것은 알지 못했지만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난 죄인이야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바로 그것이 계기가 된 거죠. 이처럼 나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를 알 수 있습니까? 함석헌 선생이 쓰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란 책에 보면요, 자기 자신을 아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필요하다. 하나는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남이 평한 것을 듣는 일이다.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함석헌 선생은 내 자신이 나를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야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알겠죠. 그러나 과연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들어가면 사정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볼 때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봐요. 눈에 한꺼풀 뭐가 씌어진 상태로 자신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쪽집게처럼 아주 작은 진짜 콩알만한 허물도 잘 집어내는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두 눈을 꽉 감거나 아니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합리화합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를 알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저희 집 보일러에서 덜커덕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고 보일러 관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관리 집사님이 보일러 회사에 연락을 했고, 그 전문가가 자세히 들어보더니 그 보일러가 오래돼서 고장이 나서 그런 겁니다. 그거 고치는 값보다 새로 교체하는 게 더 싸요. 그래서 교체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왜 보일러 회사 사람을 부릅니까? 그 보일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곳이 바로 그 보일러를 만든 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가장 잘 알까요? 내 자신일까요? 아니요. 나는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나는 나를 만든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나를 만드신 분, 즉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합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 중에 한 사람인 존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 제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 불의, 더러움, 어리석음, 불결함을 스스로 확신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자신이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며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만은 인간에게 본유적인 것이다. 우리는 원래 위선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우리는 공허한 의 형상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내 자신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앞서 살펴본 1장 18절에서 3장 8절까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바울은 1장 18절로 32절에서 이방인이 불경건함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3장 8절까지에서는 유대인들이 비록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은 선민이라 해도 실제로는 이방인과 똑같이 율법을 범했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3장 9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 인류가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약의 여러 본문을 인용해서 어떻게 전 인류가 죄 아래 있으며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광범위한가를 증명합니다. 10절로 12절을 읽어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거듭거듭 없다고 말을 해요.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지?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남한테 해야 안 끼치면서 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왜 의인이 없다고 그래?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최소한 선은 지키면서 그런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써왔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말 아니야? 자,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요, 그러한 우리 마음의 불편함은 더욱 고조됩니다. 13절로 1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어쩌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인격을 이처럼 모독하는 표현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목구멍이 뭐 같다고 그래요? 열린 무덤 같다고 그래요. 열린 무덤. 그래도 이것은 좀 고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에라이 썩어 문드러져 죽을 놈아, 바로 이런 뜻이에요. 네, 아주 심한 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혀 머리가 돌 정도로 심한 표현을 합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주 인정사정 두지 않고 우리 인격을 땅바닥에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라는 제3인칭으로 이렇게 제3인칭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좀 덜한데요, 느낌이. 이것을 1인칭이나 2인칭으로 표현하면 좀 느낌이 확 다를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내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내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내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어떠세요? 느낌이 좀 확 다르죠? 아주 정말 인정사정 두지 않아요. 우리 인격을 그냥 확 바닥에 내던져 버리고 그냥 발로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항의하고 싶어져요. 아니 어디 제 입술에 독이 어디 있습니까? 제 입에 어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단 말입니까? 제가 언제 누구처럼 다른 사람 가슴 후벼파는 그런 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또 제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니요. 제가 언제 다른 사람의 해코지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능히 항변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일단 모든 불만을 가슴속에 접어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다지도 아주 매몰찬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알리시고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그 성경의 표현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애인에게서 온 편지를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이나 반복해 읽으면서 그 행간에 어떤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어떤 마음일까?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성경의 문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주 듣기 거북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오죽이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요, 참담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의 실상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하셔서 이처럼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토록 참담한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자신의 실상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난 괜찮아,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만하면 괜찮게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상을 똑바로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혹독하게 몰아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히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실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넌 죄인이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들, sins, 죄들이 아니라 sin, 죄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요, 이 죄라고 하는 단수 명사를 사용할 때와 죄들이라는 복수 명사를 사용할 때는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죄를 복수 명사로 사용할 때는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저것 잘못하는 것들을 한데 모아서 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죄를 단수 명사로 sin이라고 쓸 때는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 즉 죄의 실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가 단순히 우리가 범하는 악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실체, 힘의 실체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무서운 권세를 가진 죄의 소나기에 꽉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서 휘둘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진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단순히 타인에게 나쁜 짓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역이요 반항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요, 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면서 왜 난 복음이 필요 없어? 난 그래도 뭐 이 세상 뭐 법 하나 어긴 것 없이 지킬 거 다 지키면서 또 다른 사람 도우면서 난 그래도 괜찮은 인생 살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요, 자신은 남들에게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때때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선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야? 내게 무슨 복음이 필요해? 이러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당신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존재를, 나의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든, 나의 존재를 있게 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따라서 피조물인 나로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존중하는 것, 그분을 열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고 열망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는 인상 쓰고 함부로 막말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온갖 친절을 다 베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해준 부모에게는 함부로 하면서, 막말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 뭐 밥도 사주고 친절하게 하고 세상 좋은 사람이란 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자기를 창조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게 죄 중에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악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육신이 되었다. 뭐 언제는 사람들이 육신이 아니었습니까? 다 육신인데. 그런데 새삼스럽게 노아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다 육신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노아 당시에 그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요. 온갖 사방천지를 둘러보아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죄를 범하면서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죄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면서 정말 진저리 치실 정도로 아주 죄로 가득 찬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이었어요. 바로 그때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즉 인간을 다른 모든 동물들과 구별되게 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육신만 남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고 아직 그 일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쨌건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육신이 된 거죠. 그것이 노아의 그 홍수가 일어날 그 당시에는 아주 극에 달아서 완전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일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냥 짐승 같은 그런 육신만 남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면요 그냥 짐승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간 같지 않게 그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저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요. 저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러죠. 저 짐승보다 더한 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그 형상이 없어지면 우리는 짐승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과학기술은 발전해서 우리의 삶은 점점 편해지고 손쉬워지고 흥미진진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첨단 제품들은 도대체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한 것인지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한껏 자극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54년 전인 1970년에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은 58세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49년 만인 2019년에 우리 남성의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은 28년이 늘어나서 86세가 되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에 65세였던 평균 수명이 2019년에는 91세로 무려 26년이나 늘어났어요.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평균 수명이 100세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과학, 기술, 의학, 문화, 교육 등 인간생활 전반에 걸쳐서 아주 괄목할 만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발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모든 사람이 그 사는 형편만 보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할 만큼 적어도 우리가 사는 그 삶의 그 질이라고 할까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화적인 그 면에 있어서만 보면 이전의 그 어떤 시대도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다고 할 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은 과학기술이 진보만큼이나 만족스러워졌나요? 의학의 발전이 우리 인생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까? 전보다 나아진 우리 살림살이가 우리 인생에서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까?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편하고 손쉽고 흥미롭게 해준 문명의 이기들이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흉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세계를 동시간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준 인터넷이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각 개인의 신상 정보가 도난당하고 있고요. 포르노 사이트를 비롯한 수많은 혐오 사이트들이 난무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총을 비롯한 각종 불법적인 물건들이 인터넷상에서 떡하니 거래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향한 각종 악의적인 비방의 글들을 인터넷상에 올림으로써 결국 그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챗GPT,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챗GPT까지 나와가지고 지금은 해외 여행 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외국어 한마디도 못해도 그걸 사용해서 그 앱을 깔아가지고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현지어로 말하면 그 즉시로 동시 통역이 다 되거든요.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말미암는 그런 정말 첨단 범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휘둘리며 다닐까? 정말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죄는 실제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요,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웃음을 앗아가고 슬픔을 그 자리에 채웁니다. 죄는 내 자신은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 죄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한국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신 지 50년 된 것을 기념해서 후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성역 50주년 감사 예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남서울교회에서 그 예배가 있었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교계의 여러 쟁쟁한 분들이 박윤선 목사님을 칭송하는 축사들을 쭉 한 후에 박 목사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등단하셔서 하신 첫 마디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루 24시간 성경 연구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신 성자와 같은 분이신데 그분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였어요. 그 말을 들은 우리 모두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겸손한 앞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지만 그분은 단지 겸손의 말로 그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분에게는 그 누구에게보다도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피해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까지 죄 가운데 살았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입니다. 죄에 관한 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실패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영혼은 죄라는 아주 끔찍한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의인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누가 의인입니까? 모세는 신명기 6장 25절에서 의인의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어보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인이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613가지의 명령들을 모두 지킬 때, 그것도 정말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즉 마음으로부터 아주 신실하게 지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다 본질적인 표현으로 의인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참된 의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성경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따라서 의인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죄의 권세가 막강하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권세는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힘입니다. 숨도 못 쉬게 우리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제 마음대로 끌고 가는 막강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이 무서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는요, 우리 몸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 인간관계를, 우리의 사회생활을, 심지어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지배하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이 죄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구스인은 흑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인의 검은 피부가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의 얼룩이 없어질 수 있느냐? 물으세요. 물론 그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이 죄성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능히 내 죄를 극복할 수 있어. 그까지 죄,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 누구도 못했어요.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죄의 쇠사슬을 운명처럼 걸머지고 평생을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살다가 죽어야 하겠습니까? 전혀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죄의 권세를 깨트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그 폭발물 있죠.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즉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아주 폭발적인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의 결박을 파괴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타파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참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똑바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날카로운 메스와도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눈에 가리워진 그 비늘, 눈에 씌워진 그 콩깍지를 벗어버리고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진정 가슴 아파하시고 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드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내가 잘한 것, 내가 선행한 것, 그런 것들만 자꾸 떠올리면서 내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결코 내 자신이 끔찍한 죄인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늘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손발로 범죄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범죄하고 다른 이에 대해서 범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기를 더 좋아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저희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저희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희생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아직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사 그들의 눈을 떠서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